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2주간 다니엘 전체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구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2018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또 열흘이 됐습니다. 열흘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새해 인사를 많이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새해 뜻 세우세요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뜻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해라는 시간요,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또 다르게 뭔가 우리한테 새로워질 것을 촉구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단순히 날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라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삶의 새 지평이 열렸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1월 1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뜻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요, 자신의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은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멋있어지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지 않으려고 하는 새를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대체 싹이 틀 수 없을 것 같은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싹이 트는 걸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청춘 남녀들은 사랑할 대상을 만나려고 하지 솔로를 추구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8년 새해 계획 중에 나는 이전보다 더 못해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 없을 겁니다. 가령 나는 올해 아주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껏 먹고 한번 비만에 도달해 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은 없을까요? 학생들의 경우 이번 학기는 한번 F로 쫙 깔아볼까? 그런 뜻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뜻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모습을 지향하게 되어 있지 지금보다 못한 모습을 향해서 뜻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뜻을 세울 때는 어떤 만족한 상태에서 뜻을 세우는 경우보다도요 뭔가 결핍하고 부족한 가운데 뜻을 세우게 됩니다.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결핍과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의 영역, 두 번째는 소유의 영역, 세 번째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뭔가 더 알고 싶습니까? 내가 이 정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전문성을 위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 어떤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뜻을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더 가져야겠다. 지금의 소유를 가지고는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갖고 싶다. 소유에 대한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인데요. 이 정도 경험 가지고는 내가 뭔가 좀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 더 경험하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뜻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존재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는 왕들의 뜻이에요. 왕들의 뜻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뜻이 나올까요? 네, 하나님의 뜻도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뜻이 등장을 해서 대결을 벌여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 왕국이 중동 지역의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은 사실은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차례였어요. 근데 애굽이 개입을 해서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따라서 이 여호야김은 쇠퇴하고 있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애굽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바벨론의 왕, 이 왕들의 뜻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보다 더 막강한 분,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력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죠. 유력자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거나 복종하는 나의 뜻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중동의 패권을 잠시 바벨론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도 바벨론 치하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손수 치시지 왜 할례도 받지 못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걸 아주 싫어하는 게 이스라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또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매개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매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적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무엇인가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다문화적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피정복민을 그 중에 일부를 착출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 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바벨론 인재들로 교섭하고 정체성을 바꾸는데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도 창씨개명으로 해서 일본 이름을 바꿨고 일본어를 쓰게 했었잖아요. 그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음식이 바뀌면 우리 정체성은 아주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세 가지를 하세요. 가령 인도로 선교를 갔다면 인도식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도어를 씁니다. 인도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넘겨진 결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혜권 교수님께서 이 우리 사회가 바벨론과 같다. 그리고 바벨론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은 잔혹한 검투사들의 경기장과 같다. 10대에게는 상상력과 고상한 정신을 망가뜨리는 회기라 교육과 서열을 매기는 통제 교육이 바벨론 제국의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 20대에게는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이처럼 살라고 윽박지르는 엄격한 기득권 체제가 맞서고 있다. 30대에게는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되라고 소리치는 공사판의 십장 같은 동료가 가위 눌리는 힘으로 역사한다. 40대에는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죽도록 조직에 충성하라고 다그치는 고위층의 함성이 쩌렁쩌렁 들려온다. 50대에게는 어서 짐을 싸서 은퇴할 준비를 하라는 압력이 가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국의 신학자 P.T. 포사이스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낮은 뜻과 높은 뜻이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P.T. 포사이스가 살던 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한 아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낮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가 평생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시진 않아요.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환경과 나은 삶의 질로 향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뜻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질병에 걸리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낮은 뜻입니다. 우리는 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의료 기술을 개발해서 보다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가 어릴 때 심각한 천식 환자였다고 해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낮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박태환 선수가요,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다는 걸 아십니까? 그는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했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높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낮은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은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이 다니엘을 정복자라고 묘사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왜 정복자입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었던 바벨론 정복자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정복자가 되게 하셨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요, 일생 동안 4개의 왕조를 거치면서 13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 모든 왕들이요,
다니엘의 말을 들어요. 누가 지배자예요?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은요, 바벨론의 통치하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네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나의 도구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높은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높은 뜻을 찾아야 되고요. 낮은 뜻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낮은 뜻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찾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높은 뜻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실에 들어가게 되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을 바벨론 신의 자녀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벨드사살로 바뀌죠. 그 뜻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고요.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해서 메삭, 누가 아쿠인가 이렇게 바뀌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해서 아벳느고, 느보의 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다 신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신의 자녀로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요, 이름을 계명하는 것에는 너그럽습니다. 이것은 또 누구에게도 볼 수 있죠?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사브납 바네아의 이름을 갖습니다. 왜 이름을 이들이 아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냐면 그 시대의 이름은 아이디 카드예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지혜롭게 계명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높은 뜻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속한 회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반기를 두고 거부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2018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받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준 음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신의 힘으로 내 생명을 부지한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음식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뒤흔들 걸 알고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다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는 그런 음식만을 먹기를 제안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개방적으로 취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찾아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개방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은 철저히 구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학부에서 철학을 먼저 공부했는데요. 그 MT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술을 굉장히 강요당했거든요. 그 시절에 우리 문화는. 지금 대학 가도 뭐 술 문화 빼면 별로 없는데 한 번은 MT를 가서 선배가 술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마실 수 없다. 그랬다가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야 한다. 그래서 난 마시기 싫다. 이렇게 싸웠는데 그 선배가 좀 까다로운 선배였어요. 술을 마시기 싫으면 내 오줌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마시겠다. 그런데 맥주가 500cc니까 딱 500cc를 놔라. 넘거나 그치면 못 미치면 안 마시겠다. 그렇게 맞서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드시는 건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내가 안 마시는 것도 존중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시는 게 당신 철학이면 나는 안 마시는 게 내 철학인데 그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니엘처럼 했어요. 개방적인 것과 구별해야 될 걸 나눴어요. 개방적으로 포용할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과 모임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 다 하고, 하지만 술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존중해지더라고요. 얘는 해주는 게 있고 지킬 게 있구나. 그 자체를 더 좋게 보더라고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크리스찬들을 더 우습게 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정말 열어두어야 될 것을 열어두고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해 두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다니엘은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을까요? 뜻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한 동기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뜻을 정한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죠? 고마워하고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숱한 포로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자신들은 선발이 돼서 살아남았고 또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도록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다니엘은 죄송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음식으로 나를 더럽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다니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돕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혜롭게 그의 뜻을 추진했습니다. 무턱대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테스트해 본 다음에 채식을 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이면 계속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뜻을 수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자 계속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하고 그들은 정체성에 손상을 입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뜻은요, 그렇게 지속력은 없는 것 같아요. 자주 흔들리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도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좋지 않은 습관을 끊기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뜻을 정하여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흥미로운 건요, 다니엘이 뜻을 세우죠. 그러나 뜻이 다니엘을 인도해요. 다니엘이 뜻을 세웠어요. 그러나 뜻이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데요. 자세히 보세요. 요셉도 꿈을 꾸죠. 요셉의 꿈이 요셉을 지켜요. 요셉의 꿈이 요셉을 인도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을 보호한 건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처지에 내가 무슨 뜻을 세우냐. 아니에요. 뜻 있어야 됩니다. 왜냐? 뜻이 나를 인도하니까. 뜻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 뜻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뜻이 없으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뒤흔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을 세우십시오. 그 뜻이 나를 인도해가고 그 뜻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없으면 안 돼요. 꿈이 있어야 그 꿈 때문에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그 꿈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의 인물들이 꿈을 꾸고 뜻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뜻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뜻 없으면 안 됩니다. 뜻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을 세우십시오. 꿈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이 있어야 이 녹록치 않은 인생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 1장 21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68년을 섬겼어요.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변함없고
안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 뜻이 다니엘을 인도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다니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뜻을 세우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